여러분 한국에 가면 그 가락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락동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동네죠? 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이 있어요. 그쪽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쪽 가면요. 저희들은 가면은 좀 불쾌합니다. 그 한겨울을 빼놓고 봄, 여름, 가을에 보면은 그 대추, 야채가 틀리지 않고 바닥에 깔려있는 그게 썩은 냄새가 고기 썩은 냄새보다 못지않게 야채 썩은 냄새가 얼마나 저희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지. 그 동네의 집값은 떨어진답니다. 하루 종일 문을 닫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시장에 살고 있는, 나도 집사님 거기 일을 했는데요. 시장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해요. 마비가 되지도 않고 그 냄새가 악취로 느껴지지 않고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그거를 팔아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는 그게 악취가 아니고 그것이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험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감각이 참 신기한지, 얼마나 감각이 단순한지, 이 후각대로 입에다가 향기로운 사과를 탁 비워물고 사과를 씹으면서, 침이 넘어오시는 분 계십니까? 사과를 씹으면서 눈을 가리고요, 물론. 그 사람 앞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향수를 담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눈을 감고 사과를 씹으면서 뭐 샤넬 향수 같은 것을 갖다 주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하니까 향수의 냄새와 관계없이 이게 파인애플 향이 난다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런데 그 사람한테 역시 향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썩은 오불들이 있는 것도 역시 갖다가 사과를 씹으면서 냄새를 맡다 보니까 역시 똑같은 파인애플 냄새가 나는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좀 신기하죠? 입에다가 사과를 물고 눈을 가린 다음에 냄새를 맡았더니 이 사람이 이게 향수인지 오물인지 분간을 못해요. 물론 이건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후각의 단순성에 대해서 상식과 허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이지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직업을 못 속여요. 지금 목사답게. 맞아. 우리가 사과를 품고 있듯 우리가 예수를 입에 머물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입에 머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상황이 고통이건 즐거움이건 행복하건 여러 가지 환란이 오건 우리는 항상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풍겨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만 느꼈나요? 여러분 신기한 게 물론 향수의 재료가 무슨 꽃이나 특별한 것으로 추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비싼 향수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스컹크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스컹크 냄새를 약간만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엄청나게 진하고 좋은 향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긴가민가 했는데 예전에 2년 전에 친척분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제가 수 태우고 저쪽 남쪽으로 잘 관광시켜주는데 하이웨이를 지나가다 보면 스컹크 같은 게 죽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싹 지나가다 보면 차 밑으로 스컹크 냄새가 확 올라와요. 죽은 스컹크 냄새가. 이게 아주 고약한 거 여러분 아시죠? 한번 안 맡아보셨나요? 막 냄새가 꼬리꼬리하니 막 미들미들 하면서 막 냄새가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그래요. 다른 분이 더덕 냄새가 나네? 더덕? 밑에 더덕 있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스컹크 냄새가 그게 살짝만 풍기면 더덕을 안 드셔보면 모르겠지만 더덕향이 대단해요. 그게 좀 비슷하고 그러고 보니까 스컹크 냄새하고 더덕 냄새하고 약간만 약하면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향기 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악취를 펄펄 풍기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향기 나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악취를 풍기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되는가를 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원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소개할게요. 항상 성경은 본문이 쓰여진 그 사건을 알아야 본문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죄송합니다. 1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쓰였구나라고 그걸 알고 본문을 읽으면 몰랐던 본문이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떤 경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쭉 하는 경우 가운데 드로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이 들어와, 영어는 트러스를 해요. 이 들어와라는 곳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어느 교회 같이? 여기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냥 막 스펀지 빨리 가듯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막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 들어와 교회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복음의 길이 막 열려요.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사역을 하면은 이 들어와 지역은 엄청난 복음의 폭발적 붐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이 사랑의 교회가 엄청난 가능성 있는 교회인 거 아십니까? 네. 목사님이 조금만 양육하고 조금만 말씀을 갖고 보면 이 교회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네. 예, 그것처럼 들어간 교회가 들어가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목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 영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목회를 포기해버려요. 포기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덜덜한 사람이겠습니까? 꼼꼼한 사람이겠습니까? 예,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 그리고 바울이 성격이 넉넉해서 잘 삐지지 않는 성격일까요? 툭하면 킥하고 삐지는 삐쟁이 같은 성격일까요? 바울의 글을 보면 바울은요, 소위 말하면 한 번 안 보면 그만이에요. 한 번 쉬면 안 봐. 그러니까 마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신 바나바라는 사람은 넉넉한 사람인데 바울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task oriented person, 목적을 향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완벽주의자예요. 그와 반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요? 고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날 저녁에 한번 하고 물러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붙잡힐 때는 무서워도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뭐해요? 코를 딱 들고 물면서 바울은 잠을 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꼼꼼하고 소심하고 뭔가를 하지 않은 완벽주의자, 결벽성에 가까운 완벽주의자거든요. 바울이 들어와서 목회를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영적 제자 디도를 보냅니다.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알아보고 와. 근데 디도가 올라도 지났는데 안 와요.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얘가 놀다 오나 보다. 다음에 오겠지. 오늘 하나 신경 안 써. 그리고선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바울은요, 한 가지 내가 딱 목적, 한 가지 꽂히면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거를 못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네. 두 가지 멀티태스크를 못하고 꼭 한 가지 이걸 끝내놔야 다른 거를 하는 사람. 바울이 기도가 오지 않으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정말 바보 같아요. 이 좋은, 여기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됐는데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 기도가 오지 않으니까 안절부절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렇게 좀 뭔가 영적 편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 드로아 지역에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어 하고선 목회를 포기해버립니다.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목회를 포기해버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을 하겠어요? 기대를 잔뜩 했는데 목회를 포기해버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며 실망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비난하며 얼마나 많이 조롱하며 얼마나 많이 그들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막 화가 나겠네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어느 날 정창훈 목사님 갑자기 주일 예배에 안 나왔어. 목사님 왜 안 나왔어요?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목회 그만두는데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았던 여러분들은 뭡니까? 아니 이게 말이 뭐야 이거? 그냥 다 제정신이야? 이거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를 여러분 상상을 못하죠? 근데 물론 저는 그럴 일이 없어요. 괜히 시작하고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런 일 없으니까 막 몇 시간씩 타고 오고 막 그랬죠. 예. 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괜히 말했나?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포기했어요. 드로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존경하고 사랑하다 말고
바울에 대한 열받음, 막 분노, 막 증오,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저 바울 저 가짜 아니야? 별의별 조롱과 이런 비난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스스로 베드로는 에이 그러나 말이야 신경 안 써. 이런 사람인데 바울은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요? 소심남이에요. 맞아. 나는 비난받을 사람. 나는 욕될 사람이에요. 나는 선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대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2차, 3차 전도회양 해야 될 일이 많고 해야 될 사명이 많은데 여기서 자기의 정체성이 상실돼버리고 스스로 자괴, 스스로 파괴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자존감이 없어져버리고 나는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바울이 지금 좀 지난 다음에 이 글을 쓴 건데 나는 그때 사실 나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나의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셨다는 고백이에요. 어떤 사도로 썼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풍긴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진 지가 50년이 넘은 거 아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괴휼, 창일, 아무나 봐도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써가지고 요즘에 성경들이 많은 정통적 신학자들이 새로 해석한 성경들이 참 많아요. 표준 새로요. 요즘에 새로 나온 성경. 요즘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현재 한국은 79%, 80% 가까이가 새로 번역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안 쓰시네요. 이게 전통을 고수하는 게 아니고 기억나. 앞으로 우리는 정상화되면 성경을 먼저 빨리 새로 된 성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이 본문을 몰라요. 목사님 좀 안만 읽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경을 함께 놓고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표준세번역, 개혁개정, 그리고 현대인 성경, 그리고 영어 NIV 성경, 또 가능한 실력 되시는 분들은 성경, 원어 성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 속에 참 의미가 확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본문을 이따가 함께 제가 설명하고 읽으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바울이 내가 드로아에서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라고 했지만 원래 우리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 무엇일까? 다른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왜 우리 성경은 아직 그게 옛날 성경이라 번역이 안 됐는지 이기게 하고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를 개선행진에 띄워주시고 개선장기 개선할 때 개선행진에 띄워준대요. 또 다른 성경 공동번역이고요. 표준세번역은 나를 개선행진에 제일 앞에 세우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 성경은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로 얼버무려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선장군의 앞에 세우신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당시에 고대 상황들을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다가 서신서를 쓰다 보면 바울이 어떤 경기장에 경기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가 있고요. 권투사들이 싸우는 장면을 소개할 때가 있고 그거를 비유해서 말할 때가 있고 달리기 경주를 비유해서 말할 때가 있고 군인들의 군대의 용어를 써서 명령하는 경우도 커맨드 할 때가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청유형이 아니고 군인들의 그 커맨더 그 사령관이 명령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란 말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감사하라! 이거 뭐예요? 안 하면 군대에서 전쟁 시에 명령 불복종은 뭐예요? 사형이에요. 감사하라! 갑자기 바울이 군대 용어를 확 바꿔주죠. 이렇게 바울이 군대 용어, 권투사들의 싸움, 전쟁터, 아니면 경기장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데 이게 하시는 이 단어는 바로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이 본문을 알면 본문이 틀려요. 옛날에는요. 개선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제일 앞에 누가 씁니까?
먼저 깃발을 쓴 사람이 그 장군마다의 깃발 이름이 다 있잖아요. 깃발을 들고 앞에 막 가요. 그럼 멀리 가고 아 이게 어떤 장군인가 알아요. 그 다음에 깃발이 앞에 가면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예, 나팔수들이 뿌뿌뿌 하면서 나팔을 들고 가요. 그 다음에 누가 가느냐? 개선 장군이 딱 등장을 하고 말을 끄고 가시는데 개선 장군의 앞뒤에서 앞뒤 전후 좌우에서 개선 장군의 입장을 하면서 꽃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아니에요. 장군들이네. 옆에서 꽃을 뿌리는 사람, 창노인이 꽃을 뿌려요. 이 꽃을 뿌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 꽃을 뿌린 다음에 장군마다 보니까 제가 찾았어요. 어저께 장군마다 각자의 깃발이 다 틀리듯이 장군마다 개선할 때에 뿌리는 꽃이 다 틀려요. 그 장군을 상징해요. 예를 들어 시저, 유명한 캐사 시저는 개선할 때에 장미꽃잎을 뿌렸대요. 장미꽃을 뿌리면 향기가 무슨 향기가 날까요? 튤립 향기가 나진 않겠죠? 장미꽃을 뿌리면 사람들이 눈이 먼 사람도 장미 냄새를 맡아 이번에 개선 장군님은 시저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라는 유명한 황제 장군은요, 그 사람은 보니까 뭐예요? 백합꽃을 항상 뿌렸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백합 향기가 나는 개선 장군이 나오면 누구예요? 눈이 안 봐도 뻔해요. 왜? 옥타비아누스예요. 콘스탄틴 황제는 튤립을 뿌렸대요. 그러니까 튤립 향이 나면은 이게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주위에서 가장 그를 잘 따르는 참모들이 가면서 뿌려요. 이 꽃을 뿌리죠? 그 꽃잎이 쫙 앞에서 뿌리면 쫙 가까이 깔려있을 거 아니에요? 장미꽃이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더벅더벅 들어가는데 이미 전쟁이 끝났지만 이 뿌려진 장미꽃 앞에, 뿌려진 튤립꽃 앞에, 이 뿌려진 이파리 앞에 무릎을 꿇고 구복하는 그 모든 전국민들은 다 살려줍니다. 근데 개 중에 튕기다는 표현이 개기는 사람들이 있죠. 말 안 듣고 끝까지 나는 독립투사야 그러면서 상무가 정확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약간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면서 그 뒤에 있는 장군들이 꽃잎을 뿌리면서 꽃잎 앞에서 머리를 숙인 자는 살려주고 뿌린 꽃잎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들은 다 목을 죽어주려요. 근데 바울이 나는 지금 목회도 포기하고 선교사를 포기하고 남들의 비난과 조롱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장군의 꽃을 뿌리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하나? 여러분 그런 유행가 있죠? 아무나 하나? 묻는 분들 아는 거예요. 꽃을 뿌리는 건 아무나 하나? 그 개선장군이 특별히 인정한 그의 수석 장군들이 그걸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꼬마애들이 뿌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팔 들고 깃발 돌리고 꽃을 뿌리고 꽃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살려주고 꿀 찾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장군이 딱 등장한 우리의 개선장군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장군이 등장하고 개선할 때 우리는 그 꽃을 뿌리는 사람으로 다 바울을 썼다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뭘로 보는데 비겁자, 겁쟁이, 별의별 욕과 비난을 다 하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나를 그런 특별한 위치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들어가면 본문이 풀려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저희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가더라.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하나의 선을 입었지만 현재는 이 드로아 사람들한테 실패를 경험한 거고 비난을 오기 시작해요. 그럼 화날 거 아니에요? 근데 14절 보십시오. 14절 시작할 때 생략한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 다 있는데 여기 성경이 어떤 거예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뭐죠? 나를 이기게 한 점이 뭐예요? 장군 앞에서 꽃을 뿌리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고 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이십니까? 15절 보세요. 우리는 15절 우리는 구원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을 보니까
항복하는 사람이나 예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명사가 아니에요. 스타일. 향기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향기를 뿌리고 있어요. 우리는 뿌리면 돼요. 그죠? 뿌려요, 여러분. 뿌리면 돼요. 여러분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뿌리세요. 그 다음은 16절이면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뿌리는 사람인데 16절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누구냐? 뿌렸을 때에 이 아까 그랬죠? 황제 앞에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거든요.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도 죽는 냄새이래요. 황제의 꽃을 뿌린다는 것은, 장군의 꽃을 뿌린다는 것은 거기 어게인스트 한 사람은 죽어요. 이제 칼로 비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누구예요? 그 꽃 뿌리는 꽃 앞에 내가 뿌렸잖아요. 그 꽃잎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즉 복종을 결심하고 포복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똑같은 꽃잎 냄새인데 어게인스트한테 하는 사람한테는 죽음이요. 그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생명. 자, 누가 이것을 감당하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하나? 이거 누가 해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걸 뿌리는 건데, 나를 주님이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 남들은 나를 뭘로 보는데, 별의별 비난과 조롱을 다 하는데, 주님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성장군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가장 특별한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성장군의 꽃을 뿌리게 만드는 존재로 세우셨고, 여러분이 꽃을 뿌릴 때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사망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요. 예수에게 어게인스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그 놀라운 사명을 나 바울에게, 남들이 조롱하고 있지만 나 바울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다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세상이 정의하는 사람이 아니다. 바울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회복시켜줬다는 사실입니다.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나요 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읽어보셨어요? 예,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꾼다. 즉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것이 규정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책에 이런 사람을 소개했는데 미스터 빅터예요. 빅터. 그 사람이 라스트에 있는 기록에 있잖아요. 빅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13살 때 학교를 다니는데 어머니를 학교에서 불렀어요. 빅터 어머니를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빅터 어머니 얘는 큰일 났습니다. 특수 학교를 보내야 합니다. 얘는 정상적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도 풀지 못하는 정상적 지능이 아닌 전능아일 확률이 큽니다. 빅터 어머니 얘를 특수학교로 보내서 특수교육을 시키세요. 빅터 어머니가 막 내 앞을 낳는게 얘가 이게 좀 모자르대요. 특수학교를 보내. 그럼 빅터도 그 말을 듣고 나서요. 맞아, 나는 전능아야. 나는 들떨어진 애야.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스스로 그냥 알면서 학교도 안 가고 특수학교를 가고 1년 반 동안 내가 방황을 합니다. 13살 때. 가장 민감할 때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지? 왜냐면 누가 말한 거예요?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근데 1년 반 뒤에 특수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 검사를 하는데 세상에. 얘 아이들가 189예요. 놀라지 않는 분들 때문에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여기서 100을 빼면 아마 저희들 다 있게 되는 거예요. 189가 아니라 90되면 그냥 보통 미니멈 그냥 에버리지가 되는데 189예요, 얘가. 선생님은 뭐예요? 얘를 전능하래요. 지도 전능한 줄 알고 그 민감한 10대에 1년 만큼만 자기를 전능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전화가 아니고 IQ 189의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가 유명한 IQ 150인가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맨사 클럽 있죠? 그 회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보기에 나는 전응아예요. 그러나 검사해보니 나는 천재예요. 남들이 나를 보기에 나는 별볼이 없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정의는 달라요. 너는 특별한 존재예요. You're something special한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딸이에요. 여기 다 남자만 있나 보다. 너는 나의 아들이에요.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써야 돼. 남들이 흉보는 거 남들이 비난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초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사람들을 쓰실 때 이 사람을 반드시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파괴된 자아상을 다시 회복시킨 후에 그 사람들을 씁니다. 아시죠? 모세가 처갓집 살이 40년 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났죠. 모세가 저는 처갓살이 40년 한 사람이고요. 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남들이 보기에 야, 저 모세 무능한 사람이요. 처갓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요. 남들 보기에 말하지만 거기에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얘기 듣지 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상관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기기도 온도. 우리 집안은 문하세 지파의 가장 작은 집이요. 나는 그 집의 가장 작은 자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꼴이 그렇다 그래요? 아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쓰리라. 그렇게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남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내 백성에게 내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주여 저는 아이다. 아이가 뭐예요? 베이비예요. 베이비. 아이. 하나님 제가 아이입니다. 나 같은 애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왜 아이야? 너는 내가 복 중에 태 중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우리라. 남들이 나를 아이라고 그러건 꼬쟁이라고 그러건 뭐 별별 없다고 그러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너는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자녀요.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네, 크게 나왔어요. 좋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목회하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한번 우리 주일날에 방문자 한 분이 오셨어요. 아주 그냥 아주 비싼 옷들, 난 몰라요. 근데 비싼 옷이래요. 거저분들로 다 나가요. 다 옷이 안 되는데 방문했고 내가 어디 신당 가는 데 있으니까 목사님 오늘은 아시고 오늘은 저희가 파리가 있거든요. 파리 이러면서 다음에 목사님 와주시고 오늘은 그냥 저하고 비슷한 연배 여자분들 오셔서 그냥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이 우리 권사님하고 몇 분이 갔어요. 근데 전 안 갔죠. 다음 날 월요일날 새벽에 될 때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과 하는데 새벽 예배 설교하고 권사님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 참 잘해가지고 은혜 받는다.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막 울어요. 근데 끝난다면 왜 이렇게 우세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은근히 서운한데 왜 울어요? 가만히 있더니 또 막 후딱후딱 어저께 갔던 그 집이 그분이 이 동부 쪽에 어떤 유명한 의사분인데요. 그쪽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그쪽에 요즘 막 큰 병원이 생기면서 특별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사 오신 분인데요. 집에 도와주러 갔더니 집이 300만 불이 넘는 집이에요. 여러분 아면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뭐 사면 여러분 저 남쪽은 여기보다 집값이 2배 반 싸요. 20만 불 주면 큰 정원 있는 하우스를 사거든요. 여기는 한 얼마 줘야 되나? 그 사람은 한 2배 반, 3배? 거기 300만 불이니까 그게 여기 쓰면 얼마 될까요? 난 모르겠어요. 집에 놀라지만 7,900스퀘어필. 1층, 2층, 3층 있고 지하가 있는데 지하는 외부나 호텔 바보다 크대요. 넓고 그래서 배를 누르면 위에서 엘리베이터가 딱 나와서 62 밑에 막 달리고 거기서 그렇게 도와주는데 미국 닥터들 와서 아주 그렇게 하고 하다가 의사님이 다 도와주고 집에 와서 아파트 사시거든요. 누가
자기 아파트 탁 열고 문을 열고 팽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슬픔과 자괴감과 이런 것들이 달리 이게 뭐야.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미 생활 지금 27년째인데 내 소유의 집 한 채도 없이 나는 이렇게 아파트 쪽방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8천억이 와서 300만 불짜리 집을 살고 있어.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너무나도 서럽고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들고 새벽에 나오니까 괜히 분하고 억울해서 엉엉 운 거예요. 은혜가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마귀라는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시험이거든요.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해요. 네가 뭘 가지고 있냐?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어떤 능력이 있냐? 어떤 포지션이냐? 이걸로 인해서 우리를 평가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자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게 만드는 하나의 단편적인 나쁜 결과예요. 여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에 내가 덜 가지면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고요. 없으면 뺏어갈 때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괜찮아요. 세상이 주는 우리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랬어요. 하루를 저도 그런 말 시골 목회하다 보면 많은 말 배웠다고 했죠. 저 재밌는 말 한 마디 했어요. 여사님 그렇게 슬퍼요? 그건 아닌데 좀 내가 좀 잘못 삽니다. 20년 동안 그냥 집 한 채도 없이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사님 어떤 문제냐면요. 100불짜리는 꾸겨져도 100불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00불짜리는 꾸겨져도 100불이다. 시작. 100불짜리는 아파트 한 것도 100불이고 꾸겨져도 100불이거든요. 100불이니까 100만 불짜리는 꾸겨져도 100만 불이에요. 1000만 불짜리는 꾸겨져도 1000만 불이에요. 완전히 지금 그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고 두 번의 사업 실패를 통해서 여기까지 돈만 여기까지 쫓겨 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세상에 보기에 가난한 사람이요 아파트 살고 이런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감사하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시면서까지 산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개선장이신 예수 앞에 꽃을 뿌리는 사람으로 당신을 세우셨는데 그까지 7,900짜리 스퀘어피트짜리 집이 뭐 소용이 있어요? 7,900 스퀘어짜리 집 가면 잠이 잘 와요? 더 악하냐 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를 드릴게요. 나중에 그분이 우리에게 등록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식사만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집이 크니까 집을 청소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같은 집에서 쉬고 계셨으니까 권사님을 자기 집들이 소재한다고 하죠. 큰아파트 거 소재하는 거를 부르셨어요. 얼마씩 주시면서. 근데 이 남편분은 의사니까 바빠요. 유명한 분이라 미국에서 럽지 않은 사람이래고 저기 텍사스 갔다 어디 갔다 난리예요. 부인도 남편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집을 비울 때가 많아요. 집을 누가 청소해? 이 권사님이. 아침에 딱 가면 그 7,900 스퀘어피트짜리 집에서 커피 한 잔 탁 내려서 소파에 비싼 이태리 무소가지고 저 소파에 타면서 커피를 탁 마시면서 음악을 탁 들으면 엄청난 빵빵한 스테레오가 탁 음악이 나. 서서히 치우고 오후에 그리고 또 풀장이 있거든요. 몸매는 잘하고 없지만 수영복 입고 수영 하고 선탠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충 치우고 저녁 때쯤 집에 오면 돼요. 이 권사님은 그 집의 모든 특혜를 다 누리고 살고 막상 집안 주인들은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때도 집을 비워놓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또 세상이 여러분에게 자꾸 뭘 가졌냐고 얼마나 가지고 있냐고 그런 거에 민감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걸 알면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쭉 들지 않고 예수의 형제를 부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테네시 시골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꼬마애가 있었어요. 벤 후퍼. 얘 엄마는 당시 그 동네에서 유명한 그 바에서 일하는 술집 여자예요. 형제가 세 명 있는데 세 명 다 아버지가 틀려요.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서로 누군지 몰라요. 엄마만 하고 셋이 다 아버지가 틀려요.
근데 그 보수적인 그 서던프지 지역에서 그 테네시라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크는 아이들이 그 보수적인 미국 백인들이 막 키우는 것 같아요. 야, 저 집은 좀 우리 아이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물들겠다. 하면서 자꾸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동네 사람들이 자꾸 이 가정을 훑어보고 민감한 10대 사춘기를 지나던 이 밴쿠버는 마음속에 자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지?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와 동생들을 다 아버지 없이 나오지? 야, 나는 왜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흉을 보지?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말도 걸지 못하지? 이렇게 굉장히 고통과 아픔 속에 헤매고 있던 밴쿠버가 있었는데 오늘날 그 동네에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가 술렁거려요. 조그만 소도시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막 영적 임팩트가 가해지고 이 목사님이 부임한다고 해서 교회가 막 바뀌기 시작해요. 이 교회를 한번 우리 교회를 아니지라도 한번 알면 괜히 될 거 아니에요? 그 젊은 목사님이 오신다부터 교회가 막 바뀌기 시작해. 이 작은 소도시가 들썩거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가게문을 닫고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그 배놓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나 교회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근데 그 아이는 남들이 할 때 대표비도 할 때 뒤에 앉아있다가 축도할 때 나가면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 설교만 들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 밴쿠버가 들어왔습니다. 기도할 때 들어와서 끝나면 나가고 기도가 들어갈 때 끝나고 이렇게 계속 해봤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축도를 끝나고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축도가 끝나기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거 다 눈을 떠보니까 이미 목사님은 저 뒤에 가 계시고 교인들이 줄을 쫙 서서 라인업하고 있네요. 목사님과 인사하려고 도망갈 데도 없어. 인천 이런 분도 없어. 어차피 그 교인들 사이에 줄을 섰어요. 이 밴쿠버라는 26세 소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다 인사를 하고 막 하는데 마지막에 밴쿠버를 만났어요. 목사님 하이 그러더니 아버지가 누구야? 아버지가 없어요. 목사님 반갑다. 야 아버지 누구야?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갑자기 수고버리지. 야, 저 큰일 났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어차피 쟤는 뭘 그런 애지만 그래도 삐뚤어지 좀 어떡하지? 목사님,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다 목사님, 생각났다. 나 니네 아버지 알아. 난리났네, 이제. 니네 아버지 알아. 니네 아버지 알아.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쏘고서 맞춰.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아멘. 그 배고프가, 너 하나님 아들인 거 내가 알아. 너 얼굴을 볼 때 하나님 형상이 확 나타나.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럴 때 아멘 해야 되겠죠?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내가 그때 당황했던 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 밴쿠버에 쭉 갈 때에 밴쿠버의 뒤를 향해서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Hey boy,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오케이? 이 밴쿠버가 집을 가면서 막 울면서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목사님이 내 등 뒤에서 이 말을 하시는 순간,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주지사 인생은 시작되었다. 이 밴쿠버가요 테네시 주에서 4번이나 주지사를 역임한 사람이고요. 미국의 10대 크리스찬 가문, 패밀리잖아요. 믿음 좋은 가문들, 돈 많은 가문 말고요. 믿음 좋은 가문들 있잖아요. 그 믿음 좋은 가문의 10개의 집안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남들은 사생아의 아들이요. 아버지도 없는데 라고 하신 것 같지만 이 목사님의 말씀 중에 너는 누구예요? 너는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정체성에 해롭게 준다고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서 주지사를 여러 번 역임하고 테네시에서는 그 사람이 밴쿠버 블루로드가 있대요. 밴쿠버 블루로드. 그 사람이 이른다는 길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당당한 믿음의 향기에 꽃을 부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바울처럼 그렇게 향기가 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속에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은 여러분하고 우리 향기가 나요. 여러분, 이 언어의 중요성 아시죠?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끌고 간대요. 맨날 죽겠다 하면 맨날 죽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를 끌고 가고요. 이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죠. 한국말에 가만히 있으면 괜히 말했다가 괜히 탄로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되거든요. 말을 해보면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많이 배웠는데도 말하는 대화라고 괜히 불편한 사람이 있고, 껄쩍지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그냥 편해, 그냥. 이 사람하고 그대와 함께만 있어도 그냥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죠? 편한 사람이 있고, 왜냐, 그 사람의 이 언어와 그 사람의 이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인드와 철학과 사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대화하고 만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저절로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월화기도회 때 우리 룻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대하십시오. 월화기도회 많이 나오세요. 거기 보면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과부로 살 수 없으니까 동네의 유역자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고액이라는 게 있어서 집안의 친척이 과부를 거두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집어넣어요. 근데 어떻게 집어넣느냐? 본문에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 룻에게 하는 말이 너는 목욕하고 시어머니가 깨끗이 씻기고 새 의복, 거기서 말하는 의복은 이런 정장이 아니고 약간 야시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히고 시어머니가 그에게 내 몸을 치장하고 너는 보아스에게 가거라 그래요. 보아스에 간 다음에 보아스가 그는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고 축제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오면 그의 발치에 숨어 있다가 그의 이불 속에 너의 발을 집어넣고 당신의 이불로 소녀를 덮으소서라고 말을 하거나. 괜찮은 시어머니예요, 그죠? 다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나오미의 그 말을 듣고 룻이 그 말을 듣고 노력하고 치장하고 옷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 텐트로 들어가 있어요. 드디어 보아스가 타작을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파티를 하고 타작할 때는 축제거든요.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이불을 넣고 딱 자는데 원래 보아스도 평소에 룻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러나 표현을 못했죠. 근데 그때 보아스가 딱 자는데 누가 발가락을 싹 치고 발을 건드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해보니까 성경에 나와요. 보아스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불로 소녀의 발을 덮으소서. 그래요. 이불로 소녀를 덮으소서. 이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던 여인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 이불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남자분들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주여 주뜻 대로 하옵소서. 아니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이니까 뭐 이럴까요? 근데요 보아스는 그 상황에서 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즉 이거 과부를 거두되 집안에 그 순서가 있어요. 가까운 친척들이 먼저 하거든요. 나보다 먼저 그대를 거둘 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먼저 청하고 그가 노하는 거절하면 내가 그대를 취하리까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내보냅니다. 그래요. 보아스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주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말을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였고요. 그가 한 말이 신명기 25장 5절로 7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 말씀을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을 끄집어내고 토해낼 정도로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이런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하면 여러분 중에서 보아스는 원래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고 말씀이 그냥 툭툭 나오지만 나는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닌데 여러분 괜찮아요. 보아스같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뭐 신명기 몇 장 몇 절 뭐 누가 보면 이렇게 다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말씀을 직접 들이밀지 못해도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면 말이 나의 생각이요 철학이요 사상이라겠죠.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예수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께서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말이 퍼져나갑니다. 자, 제가 LA 지역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쓴 인터넷 중앙일보가 거기에 쓴 종교란에 나와 있는 그 칼럼 자기 간증을 쓴 거를 소개하고 마시려고 해요. 그분이 LA 사시는 분인데 안수 집사예요. 어느 교회에 예배를 끝나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오는데 밥 먹다 보니까 탄 냄새가 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내 와이셔츠를 다리다가 깜빡해가지고 오래 해가지고 이게 늘어붙는다고 하나요? 약간 이게 늘어붙어가지고 탔어요. 아침에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달려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걸 태운 거예요. 남자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보 괜찮아? 그래요? 이 사람이 거기서 아니 이 옆편에 옆편내가 좋은 편이에요. 내 옆편에 있는 아낙네라는 편이에요. 이 옆편내 이러면서 아니 맨날 뭐 한주만 달려봐 열받게 만드네 하고 막 와이프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내가 아끼던 와이셔츠를 그냥 튀어버리고 이렇게 탁탁 안 하세요. 살짝 다른 거예요. 그걸 입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입고 넥타이 메고 그냥 쳐다리면서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하고서 나온 거예요. 오늘 참 하루부터 아침부터 시작이 이상하죠? 남자들도 공감이 갔습니까? 근데 쭉 이제 아파트에 나와서 이제 또 이제 시설동 앞에서 딱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저기 있는데 갑자기 쿵 나는 거예요. 뒤에서 한 사람 또쾅 뒤를 들이막 아침부터 와이프가 그랬더니 차까지만 거죠. 차까지 들이막가지고 차에서 딱 내리니까 어느 중년의 부인이 새 차인데 그 차를 타고 나왔다가 팍 나왔어요. 하지마!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아이 하지마. 빨리 차에서 저기 등록증하고 뭐예요? 보험증 빨리 해놔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새 차라 우리 남편이 어디다 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기 그 있죠? 운전석에 있는 거 그걸 딱 열어봤더니 여기 노란 봉투가 있어요. 아마 이 안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이 부인이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초보자들 사고 나오셨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그냥 눈물 흘러버리고. 네, 하지만 공대에서 등록증하고 뿌려보려고 딱 뿌려보니까 등록증하고 보험증이 안에 있더래요. 근데 그거 앞에 종이가 한 장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 남편이 부인에게 쓴 글이에요. 여보, 초보 운전이라 떨리지. 만약 사고가 나면 이 봉투를 꺼내면 돼요. 이 안에 등록증과 보험증이 있어요. 그러나 여보, 기억하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 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요, 고까지 와이셔츠 조금 태워가고 와이프한테 소리 팍팍 지르고 나왔는데 그 남자는요, 이 아내에게 여보, 차는 망가져도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 차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야. 여자분들은 이런 남편 있으면 감동하겠죠? 여자분들은 종종 차 긁고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남편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보 괜찮아? 차는 괜찮아. 당신이 괜찮으면 괜찮아. 오케이? 여보 차 긁었어! 얼마짜리인지 알고 보험도 안 돼! 그런 남편들이 있는 반면에 내 남편은 차가 중요합니다. 나는 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사랑한다. 이거를 기억해라. 이 집사님이요, 보험 적고서 차를 빼고 쭉 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와서 거기 그렇게 나와요. 가다가 차를 세웠대요. 노면에다. 키워대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울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뭐가 그러냐. 난 참 못된 녀석이다. 이미 나서 30가년 가까이 우리 마누라 고생하면서 나와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와이프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와이프에서 살짝 태웠다고 아침부터 별의별 승질을 다 부리고 나왔던 나. 그러나 그 여인의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나는 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사랑한다. 그 말을 보는 순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차를 사랑하고 막 그리고 바로 분위기를 저는 와이프한테 내 와이프가 한 차례 들어갔더니 와이프 목소리가 울먹거리면서 하더래요. 왜요? 남편한테 혼나고 나서 부인도 혼자서 그냥 집에서 막 한스럽고 슬퍼서 막 울고 있다가 전화. 남편이 그러세요. 여보 미안해. 그까지 와이셔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와이셔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사랑해. 배운 대로 할게요. 그 남편의 그 천하오르는 그 여인의 남편의 그 사랑의 향기가 이분도 감동을 시켜서 아내에게 사랑을 전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남들의 평가, 남들이 얼마나 가져왔냐 없냐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향기를 품는 첫 번째 요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를 품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할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어떤 말을 할까 하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풍긴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풍겨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